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레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재 나는 교동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은 이따 시간이 되면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못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많이 진행이 될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책을 6권 이렇게 나왔죠. 하준 요한계시록 4가지 관점에서 기록이 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헬라어적 관점, 그 헬라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봐야 돼. 그 나머지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 성경, 뭐 다른 여러 가지 우리나라 독일어 성경도 있고 일본어 성경도 있고 우리나라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개정, 개역, 공동번 많은 책들이 다 역본입니다. 아무리 영어 성경이라 해도. 왜? 원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서가 헬라어입니다. 원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저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요한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시제까지도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완료 시제, 완료 시제, 뭐 현재형 시제 이런 부정과거 이런 시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이렇게 막 부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역사적인 관점. 반드시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보게 되면 반드시 반복문, 중문이라고 하거든요. 반복이 계속돼요. 단 한 가지 계시록 6장 10몇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반복이 되지 않아요. 그 왜 마지막 때 우주 종말을 말을 거거든요. 지옥가 되고 천국 카이네 이렇게 돼 있어요. 천당이 만들어지고 아버지의 집이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역사에서요. 그래서 딱 한 번 그것만 반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반복이 한 번 정도 다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것을 알지 않으면 계시록을 사실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용은 제가 말씀드린 반영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지. 계시록이 잘못하면 막 짜집기처럼 이렇게 논문 표절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너무나도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그걸 관용으로서 격언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용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반영해서 표현을 요한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구약이 인용된 거라. 그래서 관용어를 알지 못하면 뜻을 알 수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는 오버랩 기법, 다른 말로 랩 기법으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랩 기법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이 해석을 해줘요. 어려운 부분, 잘 이해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친절하다. 성경 자체도 친절하지만 계시록도 친절하다. 친절한 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4가지 기법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또 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하여 버리고 또 더하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징으로 다 해석을 하게 되면 상징으로 해석하면 빼고 더하기를 마음대로 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든요. 그 알레고리 우리는 상징의 문화에 너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욕을 많이 해요. 그렇죠. 2단, 3단, 4단, 4입이 근데 사실은 욕할 자격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상징을 해석하는지 계시록도 상징으로 다 했잖아요. 거기만 합니까? 근데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띠다 이 말이죠. 왜? 본인도 상징을 하면서 왜 상징을 해석하는 신천지 욕해? 제가 신천지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 이거죠. 신천지를 그렇게 매도하는 이유는 상징을 하기 때문에, 알레고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알레고리는 신약성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바울서신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전체인지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이 알레고리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상징. 아니에요. 파라볼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라볼레. 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도 상징으로 다 막 해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도 아나스타시스, 히포스타시스, 뭐 실상이라 이거죠. 실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상황, 실상으로 믿는 사람들은 알레고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파라볼레로 해석하지요. 실제 상황이라 이거죠. 그래서 계시록도 상징으로 우리가 바보로 했기 때문에 문제지 실제 상황을 기록을 한 겁니다. 실제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걸 실제 상황을 근본주의라고 문자적으로 믿는 거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거죠. 알레고리를 상징으로 믿으면 자해버리고 또 재앙이 더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22장 18절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절대로 우리는 상징으로 이런 성경을 바보릇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말씀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갔다 하는 말들도 못 믿는 겁니다. 축사하면 귀신이 나간 성령을 받는 거, 방언을 말하는 거 못 믿는 겁니다. 왜? 상징으로 다 그렇게 이미 몸에 그게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고정관념. 이미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깨지지 않아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고정관념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60대에 완전히 정착해도 깨지를 않습니다. 깨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몇십 년을 비유로 상징으로 다 알레고리로 들었기 때문에 깨지진 않아요. 그 고정관념. 깰 수가 없습니다. 그게. 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 성령님도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할 정도로 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강조인 부분이죠. 그 정도로 고정관념 깨기가 쉽지 않아요. 상징을 근본주의로 바꿔서 성경을 보게 만드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 자체도 아포칼립시스 실제 상황을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표절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그걸 우리는 그래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상징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실상 자체로 근본주의를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 그 중에서도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말을 해. 갑자기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멘은 아멘입니다. 주 키리오스 이예수스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오시옵소서. 참 신기해요. 이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처음은 같은데 마지막이 틀려요. 그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이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본 분들이 100에 1명, 1000에 1명 있을까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이 처음은 같지만 마지막 틀려요. 아멘 주 예수여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오시옵소서 이 부분이 틀리다 이거죠. 마라나타로 여기 이 계시록에서는 마라나타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기도 안 나와요. 근데 다 사람들이 뭐예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아니에요. 엘코마이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코마이 현재형은 뭔가 반복해서 계속 지속되는 거.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미완료형과 현재형은 계속 반복돼서 진행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반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도 우리는 오시옵소서 이 말을 다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데 신약 성경에 마라나타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오시옵소서 다 마라나타라고 그러는데 마라나타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엘코마이로 되어 있습니다. 엘코마이 오다 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엘코마이 파르시아 지상재림을 말하는 거고 엘코마이 현 공중재림을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엘코마이예요. 그런데 이 엘코마이로 지금 돼 있어요. 아멘주에서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말로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라나타로 돼 있지 않아요. 성경 자체, 신약 성경 자체에 마라나타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마라나타와 비슷한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한번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를 사랑하지 않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비슷하죠. 끝나는 말 맺은 말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끝이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시옵소서가 뭐냐면 마라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런 단어 자체가. 마라나다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는 22장 20절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는 그건 마라나다도 아니에요. 그냥 엘코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단이라는 건 처음은 같은데 마지막 다른 거라고. 아니 왜 이렇게 다르게 하느냐 이거. 이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표현을 조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알자 이거죠. 한 번도 원문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엉뚱하게 알고 있고 엉뚱하게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그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하나의 기도문이었어요. 기도문. 그래서 성찬식 때 사용됐던 기도문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겠느냐 이거죠. 끊임없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다시 오신다고 하신 공중재림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염원하는 마음으로 다 초대교회에서 계속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찬식 언제 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만 하게 됐죠. 그러다 이제 더 흘러서 6개월에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우리 순복음교단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기도했던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했던 기도문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했다. 공중재림을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 노천명이라는 그 시인의 사슴이라는 노래가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 시를 다 암송하고 배웠던 시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시가 좋아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이 사슴이 있지요. 사슴이 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간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곤 어찌할 수 없는 형수의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산을 쳐다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노천명 씨의 이 사슴을 이 시가 전체는 기억이 안 나지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이게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머리에서 항상 맴돕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만을 영원하고 재림만을 고대했던 그 수건했던 그들의 마음을 이런 사슴으로 표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은 아니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프지도 않죠. 얼마나 재림을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매일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이 길어진 것 같아요. 목빠지게 우리가 그렇게 빨리 표현하죠. 목빠지게 기다렸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이 빠졌습니다. 목 빠지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재림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자 이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어쩌면 그렇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사슴처럼 사슴과 같은지 그렇게 주님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주택교회 성도들과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다리다 고대하다 모가지가 빠지도록 못 빠지도록 기다리며 오시지 않으니까 슬프고 있다지요. 그러나 주님 재림 오심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 재밌는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국가협회 서정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부분들이요, 뭘 설명하고 있냐, 우리의 신앙생활과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꽃을 천둥이 치고 소쩍새가 울고 하는 먹구름이 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과정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과정들, 막 눈이 내리고 하는 과정들이 뭐예요? 결국은 이 시인이 봤을 때는 뭐예요? 국화꽃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 많은 시련들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네? 국화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도 울고 천둥도 치고 먹구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주님의 어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렇게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면서 주님의 어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삼위일체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삼위일체 이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고, 어떤 신학교에 같이 했던 동문 중에 하나가 유기적 영감설 그 한마디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조직신학을 외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은 조직신학 해석집을 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짐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그 성경의 정점에 이르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성경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서 그걸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책을 이제 34권을 이렇게 썼는데, 저로서는 그겁니다. 뭐냐면 그게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그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 꽃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있게 천둥도 치고 소쩍새도 불고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뭐 그런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면서, 그렇지만 국화꽃은 주님의 어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전도로 노력하든지 기도로 노력하든지 뭔가를 해서 꽃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또 말씀을 가끔가다 드렸지만 무지개 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렸을 때 어떤 아이가 무지개를 하나 보니까 무지개가 보여요. 빨주노초 파남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무지개를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무지개를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백발이 성성한 그러한 성성한 노년이 된 겁니다. 그 초안지에 보면은 유방이라는 한나라의 황제가 항와의 전쟁, 초나라의 전쟁에서 모든 시련 다 견뎌내고 결국 통일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중국을 통일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랜 후에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죠. 백발이 성성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그거 거울을 보고 보자마자 한나라 유방이 졸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지개 소년이 하나 무지개를 보고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잡아보기 위해서 결국 쫓아다니다가 죽었지만, 백발이 성성한 거 보고 정신을 차렸지만, 그걸 이제 사람들은 허황된 꿈을 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무지개를 잡기 위한 그 소년처럼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게 보이지 않고 그 소년에게는 무지개만 보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계속 이 무지개 소년처럼 쫓아다녀야 된다 이거죠.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중독되어 있는, 이 예수님 무지개에 중독된 거 아니에요. 무지개 스티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중독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스티커가 돼서 무지개 소년처럼 그냥 다른 거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주님만, 오직 목표가 우리 주님입니다. 그냥 주님만 잡기 위해서 주님만 쫓아가다 결국은 영혼이 썩 빠져나서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120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나 병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뭐라고 말하면, 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죽는 거하고 소천하고 뭐가 틀리냐? 죽는 건 마귀에게 당해서 죽는 겁니다.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소천은 뭐예요? 죽기는 죽어요. 근데 뭐냐? 영혼이 주님이 진짜 불러서 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죽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지개 소년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다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죽되 뭘로다? 병으로 그때도 죽어서는 안 되고 120년까지 강건하고 발팔하게 무쇠처럼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는 그 소천을 맞이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지개 소년이 돼야 돼요. 오늘부터 무지개 소년이 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스티커, 주님께 아주 중독되어 있는, 그러한 알코올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그 술병으로 인해서 다 하직하잖아요. 다 죽지 않습니까? 그건 나쁜 거예요. 그렇게 또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담배에 중독되는 그런 중독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중독돼서 예수님만 추적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무지개 소년처럼, 그 무지개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나아가는 그런 해바라기 같은 그러한 무지개 소년이 되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워드는 에네스트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게 소설이에요. 그게 뭐냐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 큰 바위 얼굴이 소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 그 큰 바위 얼굴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구원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말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내가 큰 바위 얼굴이다 하지만 후에 보는 거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에네스트라 이 사람은, 이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큰 바위 얼굴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대로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후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에 닮았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큰 바위 얼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요즘에는 말씀이 홍수처럼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 굉장히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홍수처럼. 근데 말씀을 드리지만 홍수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물은, 생수는 없습니다. 물은 넘치는데 결국은 물이 부족해서 갈증나서 죽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생수는 없으니까. 지금이 그래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돌리기만 하면 수만 건의, 수백만 건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로 다 흙탕물입니다. 다 먹을 물이 없어요. 그분들은 다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다 내가 큰 바위 얼굴이기 때문에 내 말씀을 드려야 된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구원자다, 마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의 깡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씀의 강자다, 그러므로 다 너희들은 나한테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멘 주 예수여 우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을 그냥 그대로 실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실상입니다. 근본주의. 계시록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도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래도 계시록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복음서도 알레고리를 해석을, 상징을 해석을 해버려요. 거기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서신서까지 다 상징을 해석합니다. 심지어 성령이 임했다는,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도행전까지도 알레고리, 상징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석하면서 내가 큰 바울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큰 바울의 얼굴입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큰 바울의 얼굴이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요. 채찍이 나았다 하면 나선 겁니다. 그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아소리라고 죽어야 돼요. 무슨 아소리? 믿습니다 하고 죽어야 된다 이거죠. 비록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병으로 죽어서는 안 되지만,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말씀, 나 이루어졌지, 나서야 돼. 그러나 비록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는, 나섰다는 고백을 하고 비록 병으로 죽는다 할지 그 고백 가운데 죽어야 된다 이거죠. 나는 아프지 않다 하고 죽어야.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믿는 당신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큰 바울의 얼굴이라 이거죠. 큰 바울의 얼굴이. 말씀의 강자, 알레고리, 그렇게 홍수처럼 하는, 홍수가 말씀의 강자 큰 바울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게 바로 생수이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네스트라라는 사람이 위에 보니까 자기가 큰 바울의 얼굴이 된 것처럼 문자적으로 믿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 사람이 큰 바울의 얼굴이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로요. 그러면 알아요. 그 목사님 문자적으로 믿는 분인가? 그러면 큰 바울의 얼굴. 내가 지금 문자적으로 그 말씀들을 믿고 있나? 믿으면 큰 바울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상징으로 믿는다 하면 큰 바울, 비유로 믿는다 하면 큰 바울의 얼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큰 바울의 얼굴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큰 바울의 얼굴이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비유로 믿지 않고, 말씀을 상징적으로 믿지 않고 근본주의로 다 그대로 믿어서 다 큰 바울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이렇게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